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리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걷게 될 때 물질,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때에 인간상의 그 민상들을 사실은 보게 돼요. 정말 평생의 지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주소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지우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쭉 목록을 뒤져보잖아요. 쭉 이렇게 열어보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목록을 쭉 열어서 보니까 여기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랬지 말고 쭉 이렇게 열어보니까 몇이 안 돼요. 지들도 내한테 전화 안 하고 나도 지들한테 전화 안 하고 난 전화하면 좀스러워질까봐 전화 안 하고 지들은 전화하면 뭐 도와달라 할까봐 전화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 중에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냥 마음에서 정리해버렸어요. 정리하고 한 10명, 20명 정도 10명 정도 남더만요. 남던데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신학교 동기이고 또 심지어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있고 정말 친하다, 오사마다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지웠습니다. 지우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친구로 놔두지 뭐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느슨했던 데 전화하고 야 잘 지내냐 하고 그냥 뭐 그러고 하면서 그 뒤로 그런 우정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 인생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렇게 철석 같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적으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인 거지. 그냥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나도 기대 안 하고 저들도 기대 안 하고 그냥 그 선에서 그냥 뭐 전화하고 그냥 뭐 필요한 데 있으면 무슨 묻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이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45세, 50세가 넘어가면 친구를 정리해야 된다. 친구를 정리해서 정말 친한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갈 사람하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사귀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좀 구분해 가지고 그래 살고 그리고 뭐 장사하고 뭐 하다 보면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는 거래처대로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럽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제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로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서로 목숨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전우애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끈떨어진 년이 되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나단 같으면 다윗을 버리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해서 한몫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시더. 경상도 말 전국에 다 도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자. 그 말 참 가슴에 그래 와닿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할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못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주의 종이 돼서 평생 연단만 받아 끝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목회를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80%는요, 광야 목회입니다. 광야 목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해요.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다 못해요. 알고 있는 것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대로 그 다 하지를 못해요. 난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았는데 그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해요. 뭔가 속박당한 채로 그냥 그렇게 주를 섬겨갑니다. 악전고투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한테는 안 맡기십니다. 예, 안정구서는 아무 짝한테는 안 맡기십니다. 아무 짝한테는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처음에 교회를 택한다. 이사와서 교회를 택하면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냥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지 그렇게 다니지만은 좀 신앙생활 이래 하신 분들은 구룡포에 왔다. 늘 부른 교회도 가보고 중앙교회도 가보고 우리 성광교도 가보고 습변교회도 가보고 뭐 그리고 좀 창조교회도 가보고 또 교회 이름 다 불러줘야 되겠다. 이래 돌아다녀 보면서 낙원침례교도 가보고 이래 돌아다니면서 내 영혼을 의탁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이래 보잖아요. 자기 영혼을 맡기는 문제니까.
식당 가서 한 그릇 맛없고 음식만 입에 안 맞으면 안 오고 말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교회라는 곳은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고 10년, 20년 웬만하면 이 교회를 사실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시집을 아무 데나 안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택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영혼을 맡기실 때 아무한테나 안 맡기세요.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서지도 않으세요. 그 쓰임받는 여정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꺾어 이기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요.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되고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치권에 있다 보면 정적이 생기는데 그 정치적인 적이 바로 왕입니다. 그것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단이 처신을. 요나단이요? 다윗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게 하고 아버지와 너 사이에 화해를 붙여주구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뭐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내가 입국담으로 가면 아무 말도 안 할게, 이게 아니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게가 아니고 말해주겠다, 결과를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몇 가지 언약을 맺는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뭐 누구를 죽지 않게, 나를 죽지 않게, 요나단 자기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뭐하신 뒤에 끊으신 때에, 이 어느 때입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어요. 사울 왕가가 다 멸망당했을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누구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요나단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서 그리고 화살을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다윗은 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얼마나 목숨이 위급했고 한 끼 식사, 음식을 먹는 것도 스스로 해결을 해서 월급 누가 주는 것도 아니니까 돈도 벌어야 됐고요. 그 참 곤란한 시간들을 참 많이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해지고 어려워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로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요, 나라에서 월급 안 나오고 그리고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한순간에 강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강도가 되지 않고 그들이 순전함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사람이요 추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탁하는 것은 약과예요. 죄 짓는데 인생을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벌어야지요. 밥 먹고 살아야지요. 하면서 죄된 일들에 그의 재능을 다 쓰는 분들도 계셔요. 다윗은 만약 그렇게 다윗이 했다면 누가 떠나가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누가 떠나가신다고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냅니다. 연단처럼 다가온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탁하고 돈 문제 해결하는 일들마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심 안에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듯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만나처럼 내려지는 주님의 약속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시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오셨듯이 다윗도 성령 충만 받고서 라마나요 가서 성령 충만 받고서 광야에 들어갔다가 그 광야에서 믿음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광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나왔는데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다윗의 왕국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온 땅에 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누구하고 언약한 것을 요나단과 언약한 것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늘 식탁을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모든 전지와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요나단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 사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를 걷는 종을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 발톱에 때만치 못 여기는 그런 눈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들었을 줄 몰라요. 어떻게 들었을 줄 몰라요. 아니요. 광야를 걷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쓰러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광야 끝내고 그의 가나안을 열어간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평생 성경책 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80%는 광야에 죽어요. 근데 그렇게 광야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광야를 끝내고 잘 돼서 요나단의 가문에 갚아 주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이 못 갚아 주면은 누가 갚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네. 목회자들이요, 당대 목회자들은 자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셔요. 당대 목회자로서 자기가 싸워야 될 영적인 것들 싸우고 자기 광야를 극복하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고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앞 영적인 씨름을 몸부림치며 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1세대 목사는 광야 걷다가 대부분 시간 다 보내요. 예. 1세대 목사는 불신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불신가정 출신이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자녀를 목회길로 보내놓고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자식을 목회길 왜 보냈나 싶어요. 예. 기도도 밀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목회길로 말로 보내가지고 생사람을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열매도 없는 짓이 아니군요. 열매도 없는 일을요 계속 해가면서요 자기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 같은 거 막 보내고요. 돈이 모자라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예, 뭐 별일 분들이 다 계십니다. 다 계셔요. 서울시내 가서 지하철에서 목사님 가면요 10명 돌아본다 그래요. 예. IMF 코로나 시간 그치면서요 개척교회 하신 분들이 대거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요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 퀵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이거 하신 분도 있고요. 야간 대리운전 하신 분도 있고 택시기사 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들이 택시기사 하면 택시회사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고객 응대하는 법을 잘 알아서 친절하게 하고요. 목사의 양심이 있어서 산악금을 속이지 않고 운전을 기똥차게 잘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좁은 길로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죠. 서비스 잘하고 사람 정직하고 운전 잘하고 그래서 택시에서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게 광야 걸어가는 종이라고 여러분 저렇게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저기 목사가 이런 소리도 하고요. 예, 저기 주의 종이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 걸어가는 종들을 예수 안에서 공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걸 못할 바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모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시던 그 쪽박 깨는 사람들이 있다고. 쪽박 깨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있어요. 쪽박 누가 깨더라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쪽박 깨는 사람에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울고 더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요. 사람은 내게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편히 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광야를 극복해 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 할렐루야. 요나단은 다윗의 광야의 초엽에서 그와 언약을 맺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열매를 맺어서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장애를 입어서 인생 살 길이 막막한 머비보셋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윗이 공개해주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모할 바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쪽박은 깨지 마시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탁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의로 대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선의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살이 속에서 악의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뛰어넘어가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피해 속에서 낙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